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거기서 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창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으로도 창조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서 이 언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맨 앞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서도 모든 것은 이 말씀, 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방금 제가 인용한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창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나 또 조금 전에 노종원 형제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겨나고 이 온 천지에 질서가 생겨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조건과 그리고 마침내 생명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태초에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인간이 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인간의 언어도 없었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도 번역하고 우리말로도 번역하고 인간의 다른 언어로 번역한 건데요.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기기도 전에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다 대고 무슨 말씀을 발화, speak 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언어건 어떤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무슨 입이 있으셔서 발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신약 성경의 그 에베소서요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에베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 예배로 모이고 있는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 자기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발휘된 능력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에서 다시 죽을 것으로 예정된 생명으로 소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극복하고 일으키신 그 부활, 거기에 발휘된 능력을 그것이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지금 뭐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어떤 이름 위에도 뛰어난 것으로 높이신 그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함께 그 이름을 나누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 상상조차 알 수 없이 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우리 속에도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주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들,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 우연스럽게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데는 우리의 믿음은 물론이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줌 예배로 모이는 것에 어떤 그 자연적인 개입이 있은 분이 계신지요? 그게 있었는데 아까는 쑥스러워서 나누지 않은 뭐 초자연적인 일이 있은 분 계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휴대전화로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아니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저절로 이게 줌으로 연결되고 그냥 어떻게 우리 모임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도 없었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줌 예배에 오기까지 아무리 봐도 아니 뭐 그저 그냥 평시와 다를 것이 없이 그저 아무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현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내가 아침에 뭐 얼마를 걸어가서 어디서 어느 역에서 몇 번 지하철을 타고 혹은 어느 길로 운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말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그 다툼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더 위대하다. 아니 아폴로가 더 위대하다.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식의 모임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심기도 하고 물도 줘야 되죠. 근데 자신이 고린도를 찾아와서 복음을 처음 전하고 또 아폴로가 교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서로 배치되지 않아요. 하나를 말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나타나고 아볼로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바울과 아볼로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것일 것이고,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가 하필 다른 데가 아니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이러저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부터가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물론 신앙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다른 타당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왔다든가, 뭐 어디 박해가 있어서 왔다든가, 편의상 거기 왔다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자리에서 하는 말과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가 오늘 운전하고 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운전해서 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그것도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일 따름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는 나타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온갖 보이는 것, 보이는 일들의 배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다. 다시 11에서 11장 3절을 읽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몇 주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와서 알게 된 게, 켄터키주에 피터스버그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그 크리에이션 뮤지엄, 창조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위키 백과를 보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 켄터키주 피터스버그에 위치한 창조 박물관은 성경에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오늘의 문자, 오늘 누가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삼는 위키백과는 이렇게 사이비 과학적이고 젊은 지구 창조론자의 설명을 장려하는 박물관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창조 변증 단체인 Answers in Genesis, 창세기에 있는 대답들, 거기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구가 점되는 거죠. 얼마나 젊은가? 이분들의 계산으로는 창세기를 갖고 주로 계산해 보니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쯤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별로 놀랄 게 없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심지어 군소신학교가 아닌 정규신학교를 나오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찬동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서도요, 무슨 기독교 학술원인가? 그 학술원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세상, 한국에도 따로 있는데 또 기독교 학술원이라고 자칭 그렇게 부른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뭐 모임을 열었대는데 가만히 그 뭐 내용을 보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일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크리스찬 중에서 또 층위도 상당히 광범한 것을 보니까 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헷갈림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도 물론 아닙니다. 거꾸로 진화론이 밝혀낸 것, 더 나아가서는 진화론뿐 아니라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중에도 오히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또 현대 과학의 어떤 탄소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뭐 우주가 뭐 137억 년 됐다. 인간 지구도 한 45억 년 됐다. 이런 거를 다 헛소리로 배척하는 사람들이나 이걸 밝혀주니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이것은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양측에 대한 제 반응은 이것입니다. 양쪽 다 똑같다.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협소하고 단순한 나름대로의 이해와 고집과 믿음, 그것을 고수한다는 면에서 양측이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동화책을 읽든가 무슨 만화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보듯이 무슨 마술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탁 생겨나고 갑자기 그가 말하던 것이 생겨나는 식으로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만물이 생겨나서 지금의 형태로 되었는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도 그 일부고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포함해서 이런 과학이 정교하고 정교해지면 질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그런 과학의 발전과 과학적인 설명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그 설명들을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움과 경탄을 더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소위 도킨스라고 한 사람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도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들의 설명을 들으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읽은 것처럼 생육하라, 번성하라 는 하나님의 축복된 뜻이 아주 정말 참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로, 그것이 소위 DNA, 유전자 가운데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 이론을 소개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책의 저자가 무슨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책을 쓰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개한 사람들이나 이 책을 쓴 그 도킨스라는 저자는 자기들이 밝히는 그 이론이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오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여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 주음 예배로 들어왔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것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내가 다 밝혀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서 다 밝혀냈다. 그러니 거기에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경탄하고 놀랄 일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더 넓어지고 정교해지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다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반길 일이지 두려워하고 배척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뭐 우리 가까운 과거에 우리 시대에 정말 새롭게 밝혀져서 뭐 망원경을 통해서 또 이론을 걸쳐서 새로 밝혀져서 우리를 참 놀라게 하는 많은 과학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뭐 멀지도 않은 장래에 다 낡은 이론이 되고 말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은 한없이 오묘하고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발견한 이치에 맞춰서 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크십니다. 피조물들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이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품으신 뜻 그대로 지으시고 복 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